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열두 제자의 모습. 우리가 다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는 크게 나누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네 종류 사람 가운데 반드시 하나에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자가 진단, 자기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교인이 있습니다. 둘째는 신자가 있습니다. 셋째는 성도가 있습니다. 넷째는 제자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교인, 신자, 성도, 제자. 첫째로 교인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인. 교인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교회에 나와서 등록 카드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교인입니다. 물론 등록하지 않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도 예배는 드립니다.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겉으로 볼 때는 믿음 생활, 교회 생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네, 거듭나지 않았어요. 교회는 주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교인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30년, 40년, 50년 믿어도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교인이니까. 줄 서줘야 된다. 그거야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내 방식대로 일 있으면 빠지고 언제나 11조 생활해야 된다.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무슨 11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잠 없는 사람들, 일 없는 사람들 기도하는 거지 어떻게 기도를 하냐. 또 항상 전도해야 된다. 전도는 그냥 지금 나도 내 신앙도 감당 못하는데. 그리고 하여튼 봉사 충성,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인은 교회에 와서 의자면 덮여주고 가는 사람. 교회 와가지고 의자만 따뜻하게 해놓고 그냥 가는 사람, 교인이래요. 교인은 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종교 행위만 하는 사람들이 교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인들이 구원받고 생명 얻고 풍성한 삶을 살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교인들은요, 평생 교회에 다니고도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한국 교회에 많습니다. 교인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신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믿을 신, 아들 자,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을 신자라고 그럽니다.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확실히 믿으십니까? 신앙 고백이 확실하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구원의 확신,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어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신자예요.
지금 우리 찬송가에도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는 찬송이 있어요. 463장인데 1절만 한번 같이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전의 가사는 참마음으로였어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신 것도 참 잘하신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도 교회 생활하시는 것도 축하할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교회에서는 이 교인들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신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셋째로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란 거룩할 성 무리도. 그래서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목사라는 칭호보다도 성도, 거룩한 무리, 그게 더 좋다. 우리는 막 이런 어떤 그 직분 거기에 목을 매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우리는 승리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공하고 복받고 잘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성공이나 승리가 아니고 거룩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일까요? 말씀대로 구별되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떠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장사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사회생활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날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성도들은 구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시간도 구별하고 기도도 물질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것이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는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이는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도 욕을 먹고 외면당하고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짠 맛을 내야 되는데 소금이 짠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밖에 버려져 밟힌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릴 뿐이니라.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런데 짠맛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버려지고 밟힌단 말이에요. 성도가 이 짠맛을 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캄캄한 세상, 흑암의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밝혀서 구원받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불 꺼진 등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사람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맞이른 소금, 불 꺼진 빛 등이 되어서 나도 버림받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전도는커녕 내가 오히려 구원받게 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교회 떠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날도 시간도 물질도 거룩하고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인들만 되지 마시고 신자들이 되어야 되고 신자들만 되지 마시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463장 3절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아멘.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식구만 있다고 거룩이 없어요.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제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과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을 제자, 디사이플이죠. 그런데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단순히 이 가르침과 훈련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훈련을 받아서 실천하며 철저하게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제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면 스승의 철저한 추종자가 되고 스승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스승, 영원한 스승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참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승리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 인생의 방황과 혼돈 가운데 있는 고통당하는 영혼들,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는 것은 큰 영광이고 은혜고 상급이고 열관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자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원해서 제자로 이렇게 세우셨거든요. 그러면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4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큰 은혜고요, 영광이고 상급이고 멸류관인데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안에서 무엇을 버리고 제자가 됐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제자가 됐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뭐까지 버렸다고요? 자기 아버지까지 버렸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 봐요. 나를 위해서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모두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100배나 더해 주신대요. 몇 배? 몇 배요? 100배를 더해 주시고 영생 얻지 못할 자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버리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이제 또 제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때 하겠지만은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고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주님. 또 뭐까지 버려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자기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게 목숨인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 또 뭐까지 해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ignatus라는 교부는 제자는 순교자라고 했어요. 순교자. 자,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 형제, 자매, 처자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영혼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 귀하게 쓰임받았고 영혼 구원 받게 했고, 비록 순교까지 했지만 큰 영광의 사람들이 됐고 큰 상급과 멸류관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463장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졸려고 하면은 깨우는 거예요. 예수나 원함이 진심으로 진심으로
받는다고 해도 자신도 구원 못하고 구원 못 받고 세상 사람들도 구원받게 못하게 생명 없고 세상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하는 또 교회에는 신자와 성도가 많이 있어도 자신은 구원받고 생명 없고 풍성이 얻을지 모르지만 그 다른 사람들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고 생명 얻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제자들이 있어야 되고 제자들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네.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의 사역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무리들, 대중들, 수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주님이 사역하셨다 그랬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입니다. 주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뻘로 다니고 예수님 밖에서 뭘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지만 골로새 2장 3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모든 좋은 것이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냥 수박 겉닦기식으로 교회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그 보화를 죽었다 깼다 해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봐봐요. 감추인 보화 다 팔아서 샀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것이 되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그냥 적당하게 믿고 그리고 예수님 밖에서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그 안에 승리도 평강도 축복도 능력도 치유도 형통도 평안도 쉼도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예요.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삼창교회 주인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창교회 오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임재하시고 일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회복됩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는 사역을 3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무리를 중심으로 일하시고 끝까지 일하셨어요. 또 하나는 제자들을 세우셔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신 거예요. 왜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가르쳐 훈련한 일을 초기에 3년 동안 하셨다 그랬습니까? 왜? 이 복음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당대에 그 시대에만 전파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이 중단되지 않고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제자 훈련의 필요성을 주님이 일찍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5대 양육대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생명의 복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것은 아주 잘하신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공생의 초기에 12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안에 세계 복음화,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 저와 여러분의 구원까지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모든 교회에도 제자를 세우고 가르치고 훈련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가만히 봐. 모든 족속을 뭘로 삼아? 제자로 삼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가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어요. 아멘. 우리는 뭐 대통령이 무슨 주석이 뭐 그렇게 하는 줄 알지만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 예수 마지막 명령도 이제 예수님이 꼭 구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민족으로 무엇을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대명령이고 어명이고 유언과 같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죠?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고인이 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제자 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시고 교회 개척할 때부터 주님도 제자 삼는 일을 먼저 하셨잖아요. 마지막 주님의 유언 같은 명령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교회 세울 때부터 제자 훈련을 힘썼어요.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건강한 교회,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사회 원리를 따라 말씀 따라 초창기부터 교회 세울 때부터 제자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 사랑의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역 원리 또 말씀 따라서 또 옥하는 목사님 그 목회 철학 따라 뜻이 있는 목사님들이 제자를 세우고 제자 훈련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제자를 세우고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다 건강한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교회들이 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교인 숫자 10,000명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과 구원과 변화도 없습니다. 신자 성도가 많이 있어도 진짜 제자들처럼 이 가르침을 받고 훈련하고 헌신하는 충성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구원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없다면 맨날 시험 들고 맨날 삐지고 빡하면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그런 신자들 그런 성도들만 가득하다고 하면 목회자는 맨날 기저귀 가방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됩니다. 저쪽에서 울면 기저귀 들고 가서 이제 갈아주고 달래놓으면 또 반대쪽에서 또 웁니다. 그럼 또 불이 나게 또 달려가서 또 기저귀 갈고 또 파우더도 발라주고 이렇게 잘 달래놓으면 또 뒤쪽에서 옵니다. 그럼 또 기저귀 가방 챙겨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들만 교회에 가득하다면 최종은 그런 교인들 뒤치락거리 하더라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지쳐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요, 교인, 신자, 성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제자들을 세우고 가르치고 훈련하면 그 제자들은 이미 말씀과 기도 훈련이 되어 있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드리기로 결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일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 안 들어요. 그리고 삐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어서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인, 신자, 성도만이 되지 마시고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 그래서 저도 우리 삼창교회도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카노 목사님 계실 때 제자 훈련 받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제자 훈련 1기, 2기, 3기, 4기까지 하다가 이제 중단됐습니다. 왜 중단됐느냐? 먼저는 제가 부족했고, 이 제자 훈련 그 철학이 확실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절실하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또 제자훈련 받는 사람들도 하나의 과정이었지 진짜로 제자로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래도 4기까지 훈련 받은 사람이 조금 나왔는데 그 중에 지금도 헌신한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의 과정이지 제자로 변화되지 못한 것 같아요. 또 4기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제자 훈련 할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중단됐는데 이제 다시 제자 훈련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무슨 뽑아가지고 다시 훈련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복음학교 갔다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들은 이 제자의 다른 이름이 선교사들이었어요. 선교사들. 저와 여러분도 선교사들입니다. 가정의 선교사들, 직장, 우리 가는 곳마다 선교사들, 선교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러면 선교사도 많이 헌신하더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자의 자격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이고, 우리 12제자 보세요. 12제자 보면요, 대부분 그냥 서민들,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요, 실수와 허물 투성인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우리 삼창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 제자의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그 12제자들하고 우리하고 별로 비교해보면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평범한 사람들이고 서민들이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부족하고 실수와 허물투성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았단 말이에요. 아멘. 저는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려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불렀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자가 되겠어요? 그런 게 그게 아니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세리, 이런 정말 사회적으로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 이걸 불러가지고 제자로 부르셔서 3년 동안 훈련하고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자 훈련할 때니까 또 몇 명 뽑아가지고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제자의 자격이 있으니까 교회 와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 훈련하고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이 일단은 제자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성도들이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모든 삶 속의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12제자의 모습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먼저 앞장서서 일했던 세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앞장서서 일했던 세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랬어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됐고 사레도 사라가 됐고 야곱도 이스라엘이 됐죠. 이름을 바꾸셨단 말이에요. 시몬은 듣는다는 건데 베드로는 뭐요? 반석. 그런데 솔직히 한번 보면은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조약돌도 못 될 것 같아요. 그냥 뺀딱뺀딱하고 자꾸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결국은 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별로 가능성이 없어. 그렇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주님은 그 실수 많고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결국은 반석 같은 그 사람으로 만들어서 엄청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단점도 알고 계세요. 우리 부족한 점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돼 살면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무슨 이름을 더하셨다고요? 보아너게가 무슨 뜻이요? 우리의 아들. 그랬어요. 야고보는 이제 야곱의 다른 이름이고요. 발꿈치를 잡은 자. 요한은 사랑받는 자, 그런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의 아들이라 하는 이름을 바꿔줘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래서 야고보가 최초의 선교자가 되고요. 요한은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 바로 요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 가운데 세 제자와 같이 정말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그런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제2그룹 8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자 보세요. 이 8명의 제자들도 귀한 제자들이고 충성하는 제자들이었다고 믿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큰 직분, 앞장서서 일하는 제자,
선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묵묵히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섬기는 안수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다 귀한 분들이고 왕관의 보석과 같은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꼭 1등만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2등도 잘한 거고요. 3등도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꼴등도 쓰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앞장서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8사람 이 사람들은 제2그룹인데 이 사람들도 정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8명도 단점과 실수가 있지만 제자 훈련받고 성령 충만받고 다 귀하게 쓰임받는 멸류관의 주인공들이 됐습니다. 2등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2등도 귀하게 보십니다. 끝으로 주님은 누구까지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고 제자로 부르셨고 훈련하시고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주님 사랑 외면하고 제자의 일을 거부하고 욕심 따라서 물질 따라 살다가 예수님을 판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이 다입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걸 확실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인만 돼가지고는요 자신 구원받지도 못해요.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신자는 돼야 되고 성도는 돼야 돼.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은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로서 다 자격이 있다니까요. 여기 12명 보면요 뛰어난 사람, 공부 많이 하고 유능하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같이 평범하고 부족하고 허물과 단점이 많고 이런 사람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훈련 잘 받으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제자 성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